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몸을 파는 그 창녀입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들은 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었답니다.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예물을 전부 말렸다 그래요.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켰답니다. 그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정탐꾼이 여리고를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이 라합이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게 12절 이하인데요.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나를 살려준다는 증표를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선대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증표를 줘서 나를 선대했으면 좋겠다. 그때 정탐꾼이 준 증표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창문에 붉은색 줄을 달아놓으랍니다.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친족을 내 집에 모으랍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까? 먼저는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의 전쟁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전포고를 받은 쪽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야, 내가 너희들 쳐들어갈 거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이 싸우든지 화친을 하든지. 화친을 한다면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전부 종 삼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남자들은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자와 가축들은 살립니다. 그리고 전부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헤렘법이라 그래요. 헤렘법 들어보셨어요? 헤렘법.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진멸해야 됩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싹 다 죽여야 돼요. 화친도 안 됩니다. 전리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싹 다 죽이고 불태웁니다. 남녀, 노소, 심지어 젖먹이까지, 가축은 우양의 새끼까지, 소와 양의 새끼까지 싹 다 죽입니다. 살려두질 않아요. 그리고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헤렘법을 명하신 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살리지 마라.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라. 짐승도 끌고 오지 마라. 다 죽여라. 불태워라. 그런데 사울이 헤렘법을 지키지 않아요. 아각 왕을 살려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살려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면서 이 헤렘법을 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싹 다 진멸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쟁법이 헤렘법이에요. 극진 이슬람주의자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자폭하기도 하고 북탄 테러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이기보다는 그들의 경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할 때 애도 살리지 마라. 싹 다 죽여버려라.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애도 죽이랍니다.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양도 살려두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이렇게 무서우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 20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배울까 봐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문화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따라 섬기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 독감 아세요? 닭이나 오리 중에 한두 마리에서 그 증상이 나오면요, 나라 전체가 비상에 걸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온 지역의 수십 킬로 반경 안에 있는 닭과 오리를 전부 땅에 묻습니다. 이외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살처분합니다. 왜 그래요? 전염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 속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문화에 전염될까 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병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게 바로 이 헤렘법이었습니다. 완전 진멸해야 돼요. 싹 다 죽이고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라합은 그 진멸의 대상 중에 1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헤렘이 선포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요. 어떻게 해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래서, 쟤는 저래서, 얘는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얘는 뭐 어땠어요, 저때서 착하게 살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라합은 당연히 죽어야 돼. 기생이었으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자이기에 가장 먼저 죽을 때가 있다면 기생 라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 하나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싹 다 죽고 싹 다 불태우는데 이 기생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납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붉은 줄을 매단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에는 유월절과 붉은 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치하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돈 거쳐요, 예수 믿으면 출세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날들에 우리를 돌아보면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아니, 진멸돼야 된다면 제일 먼저인 게 나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또 한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라합에게 붉은 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또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붉은 줄의 은혜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2025년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켜주심이에요. 지켜주심. 여리고성은 그 벽이 굉장히 높고 두껍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벽은 7m, 5m, 12m입니다. 그리고 내벽은 14m 높이, 아마 아파트 5층 정도 높이가 될 겁니다. 그 두께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그 두께가, 제발 궁금한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마체가 2대 지나갈 정도랍니다. 고마워요. 얼마나 넓었으면 그 성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그 내벽, 그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벽이 두껍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며칠 돌아요?
며칠 돌아요? 7일 돌아요. 하루에 몇 바퀴 돌죠? 한 바퀴 돌아요. 왜 권사님들은 대답을 안 하세요?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7일째 7바퀴. 그리고 총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 6세까지 6바퀴. 7째 날은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딱 출발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그랬는지 뭐 여호와 그랬는지 뭐 샬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외벽이 12m, 내벽이 14m, 두께가 마차 2대, 집이 있을 정도인데 그 성곽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곽 위에 집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진 자들 다 떨어졌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묻혔을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이 있는 성벽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 다 무너졌는데 그 부분만 안 무너지고 세워졌을까요? 다 집이 무너져 내렸는데 라합 집만 멀쩡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됐을까? 거기 누가 있어요? 라합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있는지는 묻지 않아요. 누가 있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든지 뭘 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자는 그냥 다 살아요. 왜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붉은 줄을 매단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할게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내가 여전히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가 이 안에 있다면, 그 예수가 내 소망이 되고 있다면, 환경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죽고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망할 수 있어요. 가진 건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여기 있는 한 반드시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회복의 로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집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가족과 친족들입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 기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어야만 안 죽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야, 조금 있으면 여기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살 수 있어. 기생이 돌아다니면서 오빠 우리 집에 와 그래야 살아. 아버지 아는 지인들에 가서 어르신 우리 집에 와야 살아요. 여기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누가 가서 떠들어요? 반듯하게 잘 산 사람이, 정직하게 잘 산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 주의가 있는 사람이 와서 내게 돌아보소. 조금 있으면 여기 망할 텐데 우리 집에 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기생노릇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 망할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살아요 라는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쉬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한두 번 해봤어요? 여기 우리 몇 년이에요? 저 방송은 25년이었습니다. 여긴 몇 년이에요? 우리 그동안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와야 살아요, 여기 와야 살아요. 누가 믿어주던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어요? 몇 년 만들어요 방주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그딴 걸 물어봐? 그런 겁니까? 120년이에요. 그럼 120년 만들면서 사람들 못 봤을까요? 숨어서 만들었어요? 너 어디가? 방 좀 만들러 가. 그런 걸 왜 만들어? 하나님 120년 왜 심판하실지도 몰라. 한두 번 떠들었겠냐고요. 내가 괜한 짓 하겠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언제 우리 망할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지으라니까 진다. 많은 사람이 떠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살아난 사람들은 노아 가족이 전부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전하는 사자의 말을 듣고 믿고 살아난 사람이 몇이에요? 셋이에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롯이었을 거예요. 그런 롯이 떠들어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롯의 처도 믿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물며 기생 라합의 말을 누가 듣고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 떠들 테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넜답니다.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근데 요단 건너더니 전부 할례 받고 누워버려요. 뭔가 역사가 날 줄 알고 사람 모았는데 저것들이 넘어오더니 버르덩 누워버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야, 이제 쳐들어올려나 보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하나. 성곽 위에 모여서 뭔 생각을 했겠냐고요. 야, 라합 무너진다며, 다 망한다며. 쟤들 지금 뭐 하는 건데. 오자마자 벌렁도록 높지를 않나. 맨날 성벽을 돌지를 않나. 저게 뭐 하는 짓들인데. 뭔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냥 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7일입니다. 7일. 그때 라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럴 때 많아요. 약속은 받았는데 믿음은 이 안에 있는데 그 약속이 못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떠듭니다. 너 교회 가서 뭐하냐? 복 준다며, 복 받는다며. 네 몸뚱아리를 봐. 나보다 네 몸뚱아리가 더 약하지 않냐? 너희 집은 복 받는 게 그 모양이냐? 네 새끼들은 복 받아 그 모양이냐? 할 말을 주지 않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겐 믿음이 있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게요. 그럼에도 라합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집에 모여 꼼짝도 하지 않고 약속대로 집 밖으로 나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라합과 그 집에 모여 있는 자들이 해내요. 올 한 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은 자꾸 흠집내려 그럴 거예요. 내 믿음 끌어내릴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합이 그냥 헤렘법에서 살아난 게 아닌 거예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진멸해야 될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쟤는 살려야 된다. 그 라합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내 옆에 있게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될 사람인데 그런 날 살리겠다고 누군가를 보내 나를 섬기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돕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읊조렸어요. 하나님, 25년에는 제가 새임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과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 때문에 살았다면 새임교회 성도들 누군가는 저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새임교회를 섬기게 한 저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는 복 있는 한 해,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대로 최선 다할게요. 열심 다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여러분 자리에서 라합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부탁을 하죠. 넥타이 메고 마이크 들고 좋게 부탁할 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바꿔주심이에요. 바꿔주심. 새로운 시작, 지켜주심.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지켜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바꿔주세요. 내 환경 정도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인생 자체를 바꿔주세요. 교회에 전과 소매치기 전과 12번 이렇게 12번 된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안 고쳐져요. 형을 살고 나와도 또 사람들 보면 손이 간다, 나도 모르게 간다 그래요. 거의 병적인 거죠. 이분이 12번인데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출소해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과 12번입니다. 사람들이 긴장하죠. 소매치기요. 그러면서 소매치기 하는 법을 또 얘기하고 뭐 사건 다 얘기하니까 재밌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 인사했던 안수 집사님의 지갑을 꺼내 보여주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인사했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내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전가 10분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나갈 때 여러분의 지갑을 다 털 수 있습니다. 한모탕 웃고 끝났어요. 그런 소매치기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본 거죠. 야, 저런 사람 변화가 되는구나. 은혜가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가방을 옆에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자꾸 주머니를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온 사람마다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집에 가서 혹시 계속 혹시 사람 보면 집사님 그랬다가 혹시 이걸 낙인 효과라 그래요. 제가 두 날개를 배웠는데 전도 프로세서라 그러죠. 우리도 이제 도입해서 할 건데요. 제가 한 3년 거의 7년 10년을 그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되 너무 적나라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낙인이 되어서 지금 변화가 되어도 자꾸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불완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 볼 때 우리 심리가 그래요. 자꾸 과거로 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변화된 널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그래도 옛날에 제가 이랬었대. 자꾸 과거를 떠올려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느 순간 그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실과 다른 편견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우리의 부족이에요.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믿음 좋았어요. 야, 다 죽었는데 쟨 살았네. 기적이지요. 놀랍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끝난 후에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다 죽었는데 그님만 살아났어. 그 집사람만 살아났어. 야, 대단하다. 야, 근사하다. 그렇게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가면은요,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진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저게 기생이었대. 아이고 반반하게 생겼네. 기생으로 닮아나겠다. 야, 안 그랬을까? 살긴 살아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생 라합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살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살몬. 여류기에 보내줬던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살몬의 눈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살몬의 눈에 라합이 들어옵니다. 진 밖에 있던 라합이 이 살몬의 눈에 들어옵니다. 남들은 자꾸 뭐라 하는데 난 라합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몬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살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진 밖에 있던 라합이 이제 그 시로 유다 지파 장군의 아내가 돼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닌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고개 좀 끄덕거려봐.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얘기 아닌가요?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아셨었죠? 그 다윗의 고조모가 이 기생 라합입니다. 고조모라 하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고조모입니다. 그 족보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쩌다가일까요? 이게 그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찾아 살려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심겨졌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그에게 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은 기생에게 여호와의 뜻이 심겨지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내가 붉은 줄을 달아 구원받았어요. 그런 내 태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땐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기생 노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여자가 기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 있었겠죠. 그럴 만한 입장 있었겠죠. 이거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다 치워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붉은 줄 하나를 달아 놓았는데 라합의 인생이 바뀌어요. 가문이 달라져요. 이 붉은 줄로 표현되는 내 믿음의 결단들이요, 내 신앙의 고백들이요, 그 결단을 보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바꿔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큰 거 아니에요. 붉은 줄 하나. 붉은 줄 하나. 정리할게요. 많은 부족과 연약과 실수가 있음에도 새로운 시작을 또 허락하신 은혜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세우려고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요. 그리고 작은 믿음의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시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내용을 바꿔주심의 은혜요. 이 은혜를 25년 새해에는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